느헤미야 3장을 전체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12월에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느헤미야 개인에 관한 그 내용이 초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140년 뒤에 있는, 그렇게 뒤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회가 되면 자신이 언제든지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에게 요구하여서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무감각해 있던 자들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수치라는 상황을 깨달아 알게 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을 도전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권면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오늘 느헤미야 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략 45개 구역으로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정말 많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언급되어 있는 이름만 70여 명 이상이고, 또 10개가 넘는 이 직군들, 그러니까 신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 헌신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썼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대지로 전할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모두가 함께 동참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벽 재건 공사는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여 섬기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벽 재건 공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공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벽 재건 공사는 모두가 함께 동참한 공사였다라는 점입니다. 3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있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는 그 다음은 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확인될 수, 예. 예상처럼 아주 작네요. 예. 이렇게 북쪽 부분에 이제 양문으로 시작하여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문, 수문, 뭐 한밑관문 이렇게 하면서 저 북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역을 누군가가 성벽을 중서하였으면 그 다음은 누가 또 감당했다, 그 다음은 누가 감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 모든 성벽 부분들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표현은 중수하였고입니다. 중수하였다. 예, 지도는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중수하였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뭐 보수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직역을 하면 어깨를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어깨를 내어 주다, 어깨를 나란히 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어깨를 맞대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런 모양으로 서로와 따닥따닥 붙어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 때 어깨를 맞대면서 일을 하였느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만 보자면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여기 르바야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의 절반을 다스렸다는 건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 사람은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서 부와 권력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성벽 재건 공사에 힘썼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표현이 르바야만에게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도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이었다 하고, 14절에는 베닥게렘을 다스리는 말기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15절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살룬, 16절에는 벳술 지방을 다스리는 느헤미야.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책이 주인공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고, 17절은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하사랴, 18절에는 그일라 지방 다스리는 바웨, 19절에도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자면, 물론 이스라엘은 당시 바사의 속국이긴 했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보자면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귀족들입니다. 남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자신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반 백성들과 어깨를 맞대고 서로와 어깨를 기대어서 그렇게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동일한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만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를 섬겨갈 때에 서로와 어깨를 맞대고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섬겨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저마다 섬기는 자리가 다르고 섬기는 일과 섬기는 모양이 너무나 다르지요. 그런데 그 다양함은 무엇에 따라 나뉘게 됩니까? 받은 직분이나 받은 직책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절대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드러나고 더 쉽고 편한 자리를 섬기고, 누구는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거친 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직분과 직책에 따라 섬김의 종류와 섬기는 일의 종류가 나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실상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직분과 직책은 사실상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연초만 되면 교회 직분에 관하여서 반드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올해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직분은 무엇을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까? 봉사를 위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자리.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제가 섬기라고 하시면 제가 직분은 받겠는데 일은 못하겠습니다, 봉사에 섬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사실상 잘못된 말이지요.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반드시 봉사를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봉사를 위한 자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직분, 모든 섬김의 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와 어깨를 기대면서 서로와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가 되어서 교회를 바르고 힘있게 세워가는 것. 사회에서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서로와 어깨를 맞대고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교회 안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그러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런데 간혹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직분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항존 직원들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웁니다.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그렇게 직분자로 세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는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사회에서 내 손으로 뽑아놓고는 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엄청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도 내가 투표를 했지만 투표해서 뽑힌 사람을 막 더 높은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인식은 사실상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직분에 관하여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예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리 집사가, 예, 바로 그러니까 남자 서리 집사가, 예, 바로 장로로 사실상 세워질 수 있다는 것.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일반적으로는 서리 집사가 장립 집사로 세워졌다가 장로로 세워지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은, 예, 은연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급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상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역시 어떠하든지 사실상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 동일하게 봉사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와 어깨를 맞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와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서로와 하나된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깨를 잘 맞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서로와 동일한 입장이 되어서 잘 섬기고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교회 시설 개선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힘쓰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도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부터 젊은 성도까지 또 직분과 상관없이 정말 머리가 하얘지도록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말 하나 되고 어깨를 맞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라 느헤미야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 보면 두 가지 직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입니다. 금장색 우시엘이 나오는데, 들어보셨겠지만 금장색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1절에도 말기야라는 금장색이 나오고 32절에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금장색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장색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뭔가 쇠를 녹이고 막 키워가면서 어떤 걸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뭔가 섬세하고 꼼꼼한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을 한다.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상당히 그 꼼꼼함으로 성벽 재건 공사도 잘 감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작 자기 직업에 있어서는 성벽 재건 공사를 열심히 할수록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금장색은 손이 생명인 직업 아니겠습니까? 손으로 섬세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성벽 재건 공사에 너무 힘을 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이 교회 요즘 시설 개선 이걸 할 때 저는 뭐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폐기물만 나르는 이런 일들을 주로 돕고 있는데, 무거운 걸 밖에 계속 멀지도 않지만 계속 나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손이 떨리기도 하고. 제가 너무 엄살 피우는 것 같으십니까? 예. 좀 그렇거든요. 반복되게 힘을 쓰면. 금장색들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벽돌을 나르고 또 때로는 벽을 부숴가면서 그런 힘쓰는 일들을 하다 보면 정작 자기 일을 해야 할 때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 공사는 손을 다칠 위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자기의 직업을 담보로 그렇게 성벽을 재건 공사를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직업은 향품 장사 하나냐입니다. 32절에도 보면
어떤 장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상인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이렇게 동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상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향을 내는 제품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었습니다. 고귀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향품 장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부자였던 사람이 자신의 이 재산, 자신의 물질을 아마 이렇게 헌신해 가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도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상업이 곧 무역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배송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물건을 받아서 보관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장사 판매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먼 길을 오가곤 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멀리 다니는 일들을 감당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장사이자 상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들이 먼 길을 오가야 하는 그 계획들을 당분간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사실상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금장색 또 상인들과 같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봉사했던 자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공사였습니다. 직업과 또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서 겪게 될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친히 감당하면서까지 언약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사실상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기려 할 땐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또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헌신해야 하고 자신의 체력과 또 다른 곳에 쏟을 수 있는 그 관심까지도 때로는 손해를 봐가면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가 알고. 예, 여기 보면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은 이전에 제가 어떤 표현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가장이 가정을 다스릴 때 어떤 모습으로 다스립니까? 정상적인 가장이라면 그냥 어느 정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장이 가정을 돌보는 그런 돌봄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수고는 또 어떤 표현이라고 했냐면 자신은 수고를 하는 자기 자신은 수고를 할수록 더욱 지쳐간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를 섬겨갈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섬겨갈수록 자기는 더더욱 지쳐가는 것이죠. 더더욱 힘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지탱시켜 온 가장 큰 힘 중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봉사한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변화되었고 많이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들의 모임에서 성도들의 세대별 특징에 대하여서 나누었던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교회를 너무 세대별로 이렇게 뭐 나누고 하는 것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지만, 들어보니까 뭔가 좀 그래도 들을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 나타나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기성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장점인데, 교회와 성도를 마치 자신의 가정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성세대는 교회를 마치 자기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많은 부분들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자신의 시간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많이 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교회 안을 채우고, 그렇게 성도를 돌보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장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 단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점은 가족들끼리도 뭔가 크고 작은 일로 서로 다툴 때가 있는 것처럼, 기성세대들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보면 꼭 큰일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끼리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냉장고 위치를 여기 할 것이냐 저기 할 것이냐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맞죠? 베란다 양문을 사용했을 때 이 문을 사용하자 저 문을 사용하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예. 이쪽 문을 사용하자 저쪽 문을 사용하자, 뭐 이런 내용 가지고도 뭐 때로는 이제 막 그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 가족과 가정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부딪힐 때도 있게 되는 것, 그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특징이 그대로 반대로 딱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투었다, 다툼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젊은 세대는 사실상 교회 안에 어떤 일을 두고 볼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대부분이 그런 모습,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단점일 수도 있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기성세대만큼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심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교회, 가족은 가정입니다. 성도는 성도, 가족은 가족.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확실하게 딱 분류되다 보니까 기성세대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는 못하고 더 헌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보다 헌금도 좀 적게 하고, 시간적으로도 좀 더 헌신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수록 젊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부류의 젊은 세대, 기성세대 이 특징의 모든 성도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두 세대의 장점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에는 반드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때때로는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많이 수고하고 손해보고 헌신하여 섬기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기꺼이 내려놓고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바르고 힘있게 세우기 위해 많은 수고와 손해와 헌신이 필요한 줄 알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점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유일한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살룸의 딸들입니다. 살룸과 그의 딸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몇 명이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살룸의 딸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벽 재건 공사는 오는 날로 치자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과 같은 작업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남성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요한 일은 남자만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여성이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동참하더라도 이름을 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여성들은 이 성벽 재건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다 물러나 있는데, 그럼에도 살룸의 딸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 성벽 재건의 중요성을 알고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서 그 사역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남자들처럼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거나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일의 중함을 알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남들이 알아주는 것과는 상관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주 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일들을,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남겨지기를 바라곤 합니다. 너무나 귀하게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자들도 정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아름다운 섬김인데,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상이 없다고는 하시지 않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받고 싶은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상을 바라는 것이죠. 외식하면서 섬기면 사실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드러내면, 티를 내면 다 알아주지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정말 좋은 섬김을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떠하다는 겁니까? 외식하는 자는 사실 그걸 바랬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봉사는 결코 자기의 이름을 위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는 이름을 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주지와는 상관없는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도왔다는 것이죠. 특히 드고아 사람들은,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거주지와는, 자기의 안정과 자기가 얻을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는 자신의 이름을 감출 뿐더러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모습.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저 베풀고 내가 얻을 유익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성을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훈련해 가야 할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성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반면 다른 이들을 우선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은 교회를 더욱 든든하고 힘있게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욱 즐거워하는 자들로 세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날마다 자라서 교회를 바르고 힘있게 세우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교회 안에 있는 누구와도 어깨를 맞대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나아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우선시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힘있고 또 바르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섬김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그 누구와도 함께 어깨를 맞대고 서로와 기대어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때때로 교회를 섬기다가 발생하는 나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힘이 손해보는 것도 감당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더욱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